온 세계가 예상치 않은 그러한 질병 가운데에 또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스도 대사를 진행하는 정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의 그리스도 대사이신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우리 조선영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행복한 목회 이야기 또 소망 있는 교회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C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카고 또 스코키에 사는 조선영 목사입니다. 올해 날씨도 춥지만 또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 또 걱정되는 소식이 많은데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또 세우신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2008년도에 개척이 되었고요. 네. 목사님이 두 번째 네. 또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세계를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는 본래 그 윤국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어바나 샴페인 그 캠퍼스 타운에서 네. 그 캠퍼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바나 샴페인 예수사랑교회란 이름으로 네. 십수년을 목회하셨고 그 후에 이제 그 교회를 졸업한 네. 이제 학생들이 결혼도 하고 또 대도시로 나와 직장도 잡고 그렇게 하면서 네. 시카고에서 살고 있던 젊은 커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곳에 30, 40대를 위한 네. 그런 교회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2008년도 8월 10일이네요. 그 주일에 네.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그래서 네.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얘기는 뒤에 또 나누기를 하고요.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목사님에게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 목사님 처음 교회를 접하게 된 때는 언제셨나요, 목사님?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동네 형을 따라 그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네. 이 형을 제가 많이 따랐는데 잘 놀다가 수요일 저녁 때만 되면 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저를 혼자 두고.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이제 교회를 가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그냥 형 따라가려고. 네. 그래서 쫓아갔다가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네. 또 이렇게 마음 써주고 하는 또 그 형들 누나들 또 또래들 이렇게 많이 있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부에서 계속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가 되었을 때 네.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제 경험되어져서 평생 난 교회 살고 싶다 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 네.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평생 말씀 읽고 네.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의 이상적인 삶으로 꿈꿨던 것 같아요. 교회 처음 가셨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내가 평생 교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어떤 또 동기나 네. 또 느낌들이나 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냥 뭐 막연하게 교회에 있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집에서 이제 그 형님하고 동네 형들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네. 그곳에 가니까 노래도 하죠. 네. 또 서로 으쌰으쌰 학생분들 모여가지고 뭐 네. 그 수련회도 가고 또 매주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너무 좋았죠.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때는 그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네.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부흥회를 하면 좀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앞에서 막 북도 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래서 북도 치고 막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좀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이제 머리도 컸다 해서 예배 시간에 뭐 들었다 싶었는지 네. 전도사님께 이런저런 질문도 했었거든요. 뭐 구약 성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셨는데 왜 신약에 오니까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네. 돌려대라고 하시고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뭐 네, 이런 네. 질문을 우리 저기 학생부 전사님한테도 막 하고 그랬어요. 네. 교만했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몰랐던 것을 당연히 그냥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꼭 느낌이 눈물이 막 흐르는 것 같은데 밖으로는 흘러내리는 눈물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이 눈물이 안으로 흘러서 이 목구멍을 타고 꿀꺽꿀꺽 넘어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말씀에 대한 그 감동 그리고 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 이런 네. 느낌이구나. 그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실제로 그 다음 날부터 제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제 성경책을 펴서 그 책상 속에 넣었다가 네. 쉬는 시간에 그 10분 동안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리고서는 또 네. 집어넣었다가 점심시간 되면 네. 빨리 밥 10분 내로 밥 먹고 또 성경을 읽고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가 보통 이제 뭐 시험 준비한다고 그렇죠. 대학 한참 입시를 바쁘고 막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 아껴서 공부할 때고 밤 12시까지 야간 네. 자율학습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렇죠. 그때 오히려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예.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밤 12시까지 저희 그 학교에서 시켰는데 네. 거의 10시까지는 성경만 봤던 것 같아요. 한 2시간씩만 공부한 것 같아요. 네. 거의 그 정도로 제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네. 나 이것만 맨날 먹고 살아도 네. 평생 행복하겠다. 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교회에 살고 싶고 네. 또 그것이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영 목사님을 콕 집어서 주의 종으로 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은혜들을 또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또 가정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셨어요. 네. 교회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지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목사님? 이제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삼남 일녀였거든요. 제가 막내였고요. 네. 다른 형님들, 어머니, 할머니 다 저희 그 유교에 깊이 뿌리를 네. 내리고 있었던 아버지 때문에 네. 집에 두 종교 있으면 집안 망한다고 그렇죠.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셨죠. 안 된다고 그러셔서 하루는 제 기억에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네. 교회를 동네 여러 성도님들 따라가지고 몇 주간 나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마당 한가운데 성경책을 갖다 놓고 아버지가 불쏘시개로 이렇게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갖다가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 고집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어렵게 이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셨죠. 그런데 네. 이상하게도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아니면 어려서 제가 어려서 아직 뭘 몰라.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가는 거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말리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너 하고 싶으면 그냥 가라 이렇게 알면서도 묵인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사이에 신앙도 잘하고 네. 그렇게 됐죠. 대학 간다고 했을 때는 네. 또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네. 대학 간다고 했을 때는 완전 이야기가 다른데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 있는 완전 시골 마을에서 네. 살다가 서울로 유학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네. 목사님 고향이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충북 옥천인데 네. 완전 옥천 중에서도
읍에서 더 내려간 면리까지 네.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뺑 둘러가지고 산이에요. 언뜻 보면 이곳이 네. 강원도 산골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네. 분위기예요. 아, 그래서 그 근처에 제일 큰 도시가 대전인데 네. 대전에만 나가도 분위기가 확 다른데 이 서울로 거의 유학 가는 분위기니까 네. 여러 가지 걱정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정말 이렇게 이거 하고 싶고 네, 네. 신학교 가고 싶고 나는 목사 돼야 행복할 것 같고 네. 얘기를 했더니 못 이기시는 척 수용을 해주셨나요? 아버지께서 네. 수용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죠. 감리교 신학대학을 네, 네. 가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자라온 신앙도 자라온 배경은 장로교단 네, 네. 교회를 다니시다가 갑자기 감리교 대학을 네, 가신 네. 뭐 특별한 목사님의 권유나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다니던 그 시골 네. 교회가 이제 장로교였는데 통합 측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좀 배경이 좀 특별했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의 친인척들은 다 장로교 목사님들 출신이시고. 목회자들이 많으시고 네. 사모님을 위시로 한 네. 또 그쪽 친인척 분들은 다 감리교 네. 교단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네. 그 목사님 계신 시골교회 사택에 다들 모이셨어요. 아, 가족들이 예, 함께. 다 모이셔가지고 또 그때는 제가 그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네. 교회 사택에 살았거든요. 거의 이 집이 우리 집인지 싶을 정도로 거기 이제 형도 있고 누나도 네. 있고 그 목사님 가정 자녀들 또 너무 잘 챙기고 너무 예뻐해 주니까 그곳에 가서 아침도 먹고 저녁도까지 먹고 어떨 때는 방학 되면 같이 잠도 자고 또 교회에서 전도 나가거나 혹은 뭐 홍보 나가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앞장서서 같이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하게 목사님 가정과 살았죠. 이제 그곳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도 제가 네. 잘 알고 어르신들도 친분이 있고 많이 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저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감리교가 많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낯설거나 그런 것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이제 지원하려고 했을 때 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권유하시기를 네. 감리교, 장로교 그 이제 1지망, 2지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올려놓고 네. 그리고 하라고 이제 그 틈에서 네. 뭐 감리교로 이렇게 가게 되는 네. 상황이 됐죠. 학교를 가셔서 네. 이제 꿈에 그리던 정말로 마음에 소원하던 이제 신학 생도가 네네. 되어서 이제 한 해 한 해 보내셨을 텐데 사실 내가 꿈꿔왔던 그러한 주예종의 시작 그 신학생의 길과 또 현실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 또 신학교의 일들 네. 또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실망하지는 않으셨었나요? 내가 주예종의 길을 선택하면서 야,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 고민.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신학교 간다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네. 신학교에 가면 정말 천사는 아니더라도 거의 천사급 정도 되는 믿음 있는 분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네. 야 거긴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네.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고 네. 또 삶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중에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데 네. 어린 마음에는 네, 그냥 네. 보기 좋고 사랑 많고 항상 웃고 다니고 이것들만 기대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좀 보수적인 그룹도 있고 진보적인 그룹도 있고 네. 막 학생 운동하는 데도 있고 모여서 막 기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떨 때는 처음 가가지고는 마음에 고민이 됐어요. 네. 시험이 되더라고요.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나? 휴학을 해야 되나? 다시 가야 되나? 이런 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 눈에 제 마음에 네. 조금 거리끼게 보이는 혹은 아유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네. 물론 그게 옳거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러한 요소들도 하나님께서 또 선악으로 사용하셔서 네.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어지고 네. 또 인생을 이해하고 또 여러 다른 삶의 그 레이어들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측면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또 주신 길일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이제 주저없이 이것이 정말로 고민할 것들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제 주의 종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대학 네. 시절 가운데. 저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 많은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동아리들 중에 웨슬리 부흥운동 클럽이라고 하는 네.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거기는 그 자체 내로 제자 훈련도 하고 점심 시간마다 모여서 네. 기도회도 하고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이제 전체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많은 안정감을 느꼈어요. 물론 저와 스타일과 뭐 또 네. 방향성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선배들 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자기 자신과 좀 다른 길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네. 저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네. 좀 더 넓게 풍성하게 그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네.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저런 모습도 있구나. 네. 굳이 무엇은 막고 틀리고 무엇은 감추고 피해야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심지가 단단해지면 네. 그것이 좀 주변에 아직 핵심은 아니니까 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본질적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본질적인 것은 물론 조심해야 되고 또 덕이 안 되는 건 피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것은 제 눈에 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네.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은 아니구나. 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 그곳에 마음을 쏟고 하면 되는구나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것이 고민거리가 되거나 네. 시험거리가 되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주님을 또 더 많이 찾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늘 마음속에 또 큰 짐처럼 느끼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 네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쭉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존재하셨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또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들이 또 네. 있으셨어요. 그러면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 믿음이 조금씩 자라오면서 네. 제 마음 속에 가족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네. 안타까움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만 네.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그런 아버지 마음들이 한 분이면 있었어요. 되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다 교회를 못 나가시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보통 애기가 아니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만 하고 천국 네. 가셔도 정말 하나님 정말 땡큐입니다. 이렇게 네. 제 마음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만 제가 딴 거 바라지도 않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만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네. 아버지가 이렇게 안 믿고 돌아가시면 저는 나중에 무슨 낯으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네. 이 사역의 길을 갑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여정을 계속 가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저는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삐삐라고 갖고 다녔죠. 그 삐삐에 빨리빨리 파리파리가 찍혀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네. 아버님이 이제 위암 어. 그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기억으로는 2기나 3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신방도 가시고 네. 권유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하셨대요. 내가 이 병만 잘 나으면 네. 이제는 내가 교회 잘 나가서 아. 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아. 그렇게 하시더래.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려고 네. 이제 일을 시작하셨나 보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술을 잘 받고 오셔서 회복이 잘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위 그 일부분을 절단하고 나중에 회복이 몇 개월 동안 잘 되었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거 잘 회복되면 교회 나간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너 뒷바라지는 누가 하냐? 그러면서 이게 핑계를 내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당시에 이제 포도 과수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무슨 뭐 출퇴근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데 나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차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고 네.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가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만 잘 회복하면 교회를 꼭 나가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이번에도 거의 위를 3분의 2 정도를 절단하시고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음식도 조금씩 자주 조심해서 네. 드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교회를 안 또다시. 나가시고.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이러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나시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세 번째 재발이 또 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 이제 온몸에 퍼져서 병원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네. 집에 가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으면서 아마 길어야 2-3달 정도 네. 수명이 남았을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오셨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웨슬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채플이 있는데 그곳에 기숙사에 사니까 네. 밤 11시, 12시만 되면 그곳에 가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네. 얼마나 더 눈물 흘리고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데가 이제 그 제기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토요일 날이 돼가지고 157번 버스를 타고 서대문에서 타고 종로 한 3가 4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삐삐 빨리빨리가 네. 집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네. 집에 연락을 해봤더니 어머니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아무래도 오늘 넘기시기 힘들 것 같은데 너 막내를 찾는다. 네. 그러니까 내려올 수 있겠냐 그러셔서 그 길로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끊고 네. 그리고 이제 평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같은 우리 교육부에 계시던 권사님 2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오늘 저녁밖에 아버지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정식으로 아버지 앞에 앉아서 네.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2분한테만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기차를 tas습니다. 네. 기차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책 중에 읽고 내려갔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젊은 목사가 은퇴하신 어떤 그 연세가 지극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네. 그분이 이 젊은 목사님 어깨에 손을 막 밀치면서 벽에다가 딱 밀쳐놓고 하는 소리가 노력하지 마시오. 네. 당신 힘으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오픈하고 열어드리고 하는 네. 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눈물 흘리고 얼마나 더 무릎 꿇어야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때를 쓰듯 서운한 듯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뭘 덜 못해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에 대해서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가 보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기차 안에서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가게 됐어요.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또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나를 제일 잘 알고 또 내가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면서 막 아프시고 정신도 막 없으신데 네. 그 앞에다가 아버지 잘 들어봐요. 그리고서는 복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얘가 지금 무슨 광신자가 돼가지고 부모 앞에 와가지고 지금 저런 소리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맡겼으니까 그리고선 담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신발들이 아주 많아요. 언뜻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위독하시다고 하신 아버지가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골교회 다니시던 그 성도님들이 네. 많이 오셔가지고 거실에 와 계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권유를 해도 네.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시지 않던 그분이 제가 오기 전이 불과 1시간 전에 네.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도 받겠다고 세례도 받고 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찬송도 불러줬더니 네. 너무 얼굴이 편안하게 되신 거예요. 거의 잘 못 드시고 이제 마르셔서 예전에 우리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네. 그런 모습처럼 돼 계셨거든요. 제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았는데 아버님 머리가 제 오른쪽에 있고 다리가 왼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살이 다 빠지고 하니까 키도 네. 많이 줄으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왜소하게 계신데 근데 그때 무릎을 꿇고 딱 앉았는데 그때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네. 무릎 꿇고 앉았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누군가 뭐 집안에 누가 있으면 소리는 안 되는데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네. 인기척이랄까요?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여기는 아버지하고 저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강렬하게 네. 아버지 발꿈치 있는 왼쪽에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자마자 제가 무릎 꿇고 앉았는데 이 발을부터 등골을 타고 머리까지 오싹한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곧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뭐냐면 귀신이 아니라 성령님이다. 네. 네. 야, 너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귀신 본 듯 등골이 오싹하고 네. 이게 말이나 되나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데 곧 제 마음에 평강의 마음이 생기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이때를 기다렸다. 네. 네가 나한테 믿고 맡길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네. 그제서야 제가 책으로만 읽던 인격적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 네.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된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울음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는 자기가 세례받고 천국 가니까 이게 그렇게 좋으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고 물론 그것도 기쁘고 그렇죠. 행복하지만 네. 제가 그 길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옥상 양옥집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커다란 뒷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 제 속에 믿음이 충천한다는 느낌이 네. 얼마나 큰지 이 믿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생각까지 미치게 되냐면 성경에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는데 제가요 앞에 있는 우리 뒷산을 제가 네. 항상 놀고 했던 이 뒷산을
들어서 저 옆 동네 이름이 평곡이었는데 평곡 마을로 옮겨라 그러면 진짜 들려줘서 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가면 저기 있는 내 친구들과 다 어떻게 되지? 이게 걱정돼가지고 명령을 못 할 것 같은 네. 그런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그 평강 그리고 막 용기와 담대함이 네. 저는 집에서 혼자 믿었지만 네. 뭐 나를 인도해주고 뭐 안내해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야 나는 이제 됐어. 주님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것 아니까 야 이제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네.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그때 들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유언으로 다음 주부터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온 가족이 같이 교회 네. 나가라고 아. 유언으로 말씀하셔서 아, 예, 할렐루야. 그렇게 막혀있던 길이 한 방에 번에 그냥. 한 번에 네. 그리고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도 주시면서 네. 하나님의 그 우리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뜻이 네.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주의 종으로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네. 아버님의 그 병환과 또 천국 가시는 그 과정,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심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원 졸업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네. 떠나오시게 됐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 뭐 독일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었을 텐데 미국으로 오시게 된 어떤 또 계기가 네. 있으세요? 네. 그래요. 우선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건가 말 건가. 네. 이거 이제 그 장래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보통은 이제 그 선배분들을 보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그 지방의 어느 시골에 가서 네. 저기 담임 전도사로 담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네. 목사 안수의 길도 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련 목회자라고 해서 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네. 수련 목회자 기간을 3년 하게 되면 일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유학을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학 가시는 분들은 보통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티칭을 네. 하거나 교수가 되거나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담임 목회를 나가나 수련 목회자를 하나 뭐 유학을 가나 제 마음 속엔 뭘 하더라도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은 분명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뭐가 제일 유익할까? 네. 그 마음이 드는데 아내와 이런 논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한테 삶을 다 드리기로 네. 결단한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시고 싶으신 곳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좀 모험이 되더라도 많이 배워놓고 준비해놓고 하는 시간을 10년이라는 기간을 좀 잡고 해보자. 네. 근데 우리 둘 마음속에 주신 그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근데 마음속에 동일하게 유학을 가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독일이나 다른 데도 그렇지만 독일 같은 데 가면 보통 신학은 하고 티칭학은 하지만 주로 이제 공용어는 영어니까 네. 네. 영어를 주로 배워야 그게 여러 사역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더 유용하겠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미국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곳에 가면 이제 학교에서 언어도 공부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 당시 이제 저희 학교 채플에 이렇게 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타인종 목회, 즉 네. 이제 미국인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야 저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자라가지고 미국인들 저렇게 목회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을 경험할까? 네. 그런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혹시 길이 열린다면 네. 나도 미국 가서 그
그 연합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과정도 하고 하나님이 혹 허락하신다면 그 타인종 목회라는 네. 다른 인종을 목회한다는 건 어떤 거고 어떤 경험일까?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기대감. 예, 기대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개척교회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도 하고 공부도 끝내고 또 타인종 목회도 해보고 개척교회도 해본다. 그거를 쭉 생각해 보니까 얼추 10년쯤 걸리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 네. 지금 미국으로 특히 이제 시카고로 오게 된 계기는 그 시카고에 있는 이제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네. 담임으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를 구하러 네.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조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설교학 교수님한테 네. 사역도 하고 또 저 목회도 할 마음이 있는 네. 그런 신학생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고 제가 이제 그 설교학 교수님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쉐어하고 네. 매주 모여서 말씀도 읽고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인천공항에서 그 목사님 부부를 처음 뵙고 30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제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바로 들어오게 돼서 사역도 네. 하고 공부도 시작하게 됐죠. 미국에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또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오해공항에 발을 탁 내디디면서 이제 내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인데 네. 낯선 땅에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 2월 5일인데 네. 그날 목사님께서 저를 배웅하러 공항에 오셨다가 네. 짐을 찾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이 시카고에 10년 만에 찾아온 추위가 온 날입니다. 가장 추운 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한국에도 지금 제법 춥습니다. 네. 한국도 여기만큼 추울걸요.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오해공항 국제선 그 5번 터미널 큰 통로를 네. 짐을 끌고 나오면서 바깥 제일 외벽에 있는 문을 쫙 열었는데 네. 숨이 콕 막히는 게 있죠. 이 찬 공기가 그리고 이 코털이 막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얼어붙는 것 같은.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기 오니까 기대했던 기대했던 막 그리고 세련되고 있던 미국에 막 그런 안 와봤었으니까. 근데 그렇죠. 여기 오니까 네. 생각보다 좀 뭐랄까 좀 구루미한, 좀 우울하고 맞아요. 좀 어둡고 네. 햇볕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집들도 뭐 우리 한국처럼 막 고층 빌딩이 있어서 화려한 것도 화려하지도 아니고 않고. 다 단층이고 그렇죠. 네. 또 오래된 건물들 많고 간판을 보니까 70년 80년대 그렇죠. 한국 간판들이 막 있고 맞아요. 또 여기 와서는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또 아내는 뱃속에 이제 5개월 된 첫째 아이 임신하고 있는 상태로 왔고 네. 아내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교회 가서 하루 온종일 있고 근데 이런 좀 어려운 기간들을 처음에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네.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만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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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곳이 아직 기경되지 않은 개척해야 되고 또 거기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 하나 하나가 다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죠. 네. 그러면서 목사님 오신 이제 감리교에서 또 이제 신학을 하시고 미국도 감리교단에 소속돼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때요, 목사님? 감리교단의 특징적인 것, 또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사님이 느끼실 때 감리교단은 제가 이렇게 사역해 보니까 이 부분은 참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귀중한 또 도움이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것들 좀 잠시 얘기해 주시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게 이제 퍼스널 파이어티 또 소셜 파이어티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경건과 사회적으로 거룩해지는 그 경건한 것이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렇죠. 그것을 오늘날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동행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는 하지만 네. 그것이 어떨 때는 그냥 그 안에 갇혀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이웃을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형편을 알아가고 배우고 네. 또 어떻게 그들 손을 잡아줄 수 있는지를 네. 연구하고 여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가려면 네. 좀 더 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기반 위에서 세웠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말씀 따라가는 것도 하지만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네. 구체적인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밸런스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네. 물론 다른 교단 교회들도 이 부분들의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는 오픈네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에요. 이제 그것이 저는 그 웨슬리 신학 가운데 중요한 개념인 은혜의 신학과 만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정말 알면 바운더리가 없다는 것이 점점 부각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처럼 말이 안 되는 사람을,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넘치는 은혜로 나를 포용하고 안아주셨다라는 네. 이 마음이 확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마음이 열리고 혐오하거나 네. 혹은 선입관을 보고 바라보거나 선을 탁 긋거나 네. 혹은 자꾸 정죄하려 하거나 하는 그런 시각보다 네. 나의 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정이잖아요. 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여정 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 네. 그 여정을 가는 동안 내가 열려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생각에 네. 내 마음의 확고한 믿음은 여기까지는 있지만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니까 네. 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통로나 경험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 텐데 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 오픈네스. 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현재 뭐 시끄럽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교단으로 그 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있어왔던 강력한 힘이자 네. 또 은혜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